부부의 날입니다. 아세요?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네, 오늘 부부의 날이에요. 이런 날이 있나 싶을 거죠. 이런 날이 있나? 원래 있었나? 어, 혹시 우리 목사님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정확하게 부부의 날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날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제정된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5월달 되면 우리 헷갈리잖아요. 사실은 5월달 미국은 뭐만 있으면 돼요? 마더스데이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는 마더스데이 전에 뭘 지켜요? 어린이주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어린이주일을 지킬까요? 한국적인 전통에 따라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당황하죠. 왜 우리가 선물을 받지?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한국적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서는 기념일로 채택한 날들이 5월 달에 몇 개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우리는 5월 5일이 어린이날. 또 뭐가 있어요? 5월 8일이 어버이날, 그죠? 그 다음에 또 5월 15일이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15일이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이거 법정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된,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게 국회의원에서 법으로 통과해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겠다 해가지고 딱 정한 날이에요. 물론 휴일은 5월 5일밖에 없지만 그럼 우리 어버이날도 지키고 스승의 날도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법정으로 법에서 통과가 된 날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의 사회에 필요한 날이다 해가지고 법으로 다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우리 이것도.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왜 5월 21일일까? 부부의 날은 뭘까?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자는 취지로 정해진 날이에요. 근데 왜 5월 20일인지 아세요? 5월 21일인지 아세요? 의미가 있어요. 5월 21일이 된 데는 5월에 둘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5월 21일이에요. 장난인 것 같죠?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5월에 둘이 하나가 되자. 그래서 5월 21일이래요. 이 날은 원래 1995년에 경남 창원에 계셨던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3년에 부부의 날 위원회가 민간단체로 제정이 됐고 청원이 됐죠, 국회에. 그래서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시죠. 왜 갑자기 부부의 날일까? 그냥 패밀리의 날, 가족의 날 이러면 되지. 왜 부부의 날일까? 아니면은 뭐 다른 날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부부의 날일까? 왜 그럴까요? 다른 날들이 정해진 이유와 비슷하죠. 한국에는 왜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미국에는 없는데 왜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그만큼 어린이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억압을 받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좀 유교적인 사고가 강하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억압하는 경우가 많죠, 어른들이. 미국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존중을 해주잖아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억압을 하나요. 그러니까 소파 방주환 선생님이 어쨌든 아이들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해서 운동을 하셨고 어린이날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 의미의 반증은 그만큼 한국 사회는 아이들의 인권이나 아이들의 여러 가지 기회가 억압돼 있다는 뜻이죠. 거꾸로.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부의 날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1990년도에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사회가 점점점 부부들의 관계나 가정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좋으면 부부의 날을 만들자고 할 때 우리나라는 필요 없어 하고 안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회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발달할수록 그 이혼율, 가정이 깨지는 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통계가 그렇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면 될수록 똑같이 이혼율도 높아지고 가정이 깨진다고 그러죠.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돈에 관심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본질, 사랑이랄지 진리랄지 정의랄지 이런 보이지 않는 진짜 것들은 소홀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실의 것들에 이렇게 눈을 자꾸 돈, 집, 차, 옷 할수록 뭐에는 무관심해져요? 하나님, 기도, 진리, 정의 이런 거에는 무관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내가 돈에 더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는 더 약해져요? 영적인 세계는 더 약해져요. 내 기도발은 약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물질과 확실히 영혼이 약간의 반비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뭐 60년대, 70년대 교회가 막 부흥했잖아요. 전 세계적인 부흥을 했잖아요. 한 이유가 뭐예요? 큰 교회가 역할을 하셨죠.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잘 산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었어요? 잘 살고 싶어가지고. 욕구가 돈이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으니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로 몰려들었죠. 뭐 삼박자 축복해갖고 막 믿으면 잘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보다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교회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럼 요즘에 교회를 안 오잖아요. 왜 안 올까요? 오라? 교회 안 가도 잘 사네? 교회 안 가도 잘 살게 됐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야, 이제 우리도 좀 놀러 가자. 야, 우리가 주일날 꼭 이러면 그냥 가족 생각하자. 가족 캠프 가고 놀러 가고 영적인 거를 더 이상 도외시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에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돈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갑자기 뭐 해요?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은 왜 믿었냐를 보면 돼요. 신앙의 목적이 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거룩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살기를 원한다.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우리 딸이 잘 되고 목적이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잘 되고 나니까 갑자기 더 이상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생명의 관계, 거룩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그래서 그때 부부의 날을 만든 거죠. 부부 관계는 관계가 이제 행복의 척도예요.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하고 삶이 행복해져요. 재밌는 그 설문을 했어요. 서베이를 했는데 당신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원인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1번의 이유가 뭐래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설문지는 직접 조사가 있고 간접 조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진짜 설문지는 직접 조사가 정답이에요? 간접 조사가 정답이에요? 간접 조사가 정답이라고요. 직접 조사는 자기가 감추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간접 조사가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직접 묻는 거예요. 예스! 그러니까 그걸 다 통계하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몇 명? 이렇게 통계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 직접 조사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조사는 원래 설문조사를 할 때 직접 조사는 잘 안 씁니다. 그 정확도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옆에 이제 간접 조사를 쭉 이제 붙이죠. 당신은 일요일에 어디를 갑니까? 당신은 뭐가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간접 조사죠. 근데 일요일에 어디를 갑니까?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해놓고 나는 절에 간다. 나는 캠프를 간다. 나는 가족들과 놀러 간다. 이러면 크리스찬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닐 확률이 높네. 이렇게 되는 거죠, 통계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실제 그 사람의 삶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절에 다닙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불교인입니다 했어요. 근데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뭐예요? 크리스찬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조사가 더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직접 조사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것보다 실제 뭐가 더 중요하다. 이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접 조사는. 어쨌든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자, 당신이 불행하다 느끼는 1위가 뭡니까? 당신은 뭐 때문에 불행한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불행하다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아,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물론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돈이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 돈이 많은 역할. 교회 나가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풍성해질 것 같고 좋아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안 채워져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고 채워졌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이상해지는 거죠. 그 정말 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1위가 자기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진짜. 돈만 있으면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돈, 내 와이프 돈.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돈을 좀 덜 벌어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다 돈이었어요. 혹은 시댁이 경제적으로 너무 돈이 없어서 처가가 너무 돈이 없어서 막 여러 가지 너무 기울어서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서 어쨌든 다 돈. 돈 문제가 1위로 나왔어요. 여러 가지 사회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생각하는 경우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죠. 여유가 생기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어쨌든 직접 조사인 거니까. 그럼 진짜 그러냐는 거 진짜. 그럼 두 번째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건 또 뭐가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 나온 답이 관계래요. 관계. 관계가 깨지면 불행을 느끼더라는 거죠.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은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깨지면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자, 그러면 뭐가 진짜인가를 봐야죠. 그러면 돈이 진짜로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갖다 줄 수 있냐? 이제 그걸 보면 되겠죠. 그러면 돈이 채워지면 진짜 우리는 행복한가? 제가 통계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한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냐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까요? 제가 경제 수치에서 일반적으로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느끼는 일상의 만족도니까. 그럼 통계적으로도 진짜 수치적으로도 그런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도에 결혼하신 분이 있다고 치시죠. 장로님 몇 년도에 결혼했어요? 78년. 그러면 장로님보다 전 세대 분들 1960년도에 결혼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1960년에 결혼하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 대한민국 GDP가 158불이었습니다. 1년.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 벌어들인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58불밖에 안 됐어요. 자, 158불밖에 못 버는데도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GDP가 34,000불이 넘었어요. 그 몇 배가 뛰었냐면 200배가 넘게 뛰었어요. 220배에서 250배 사이로 뛴 거거든요. 자, 더 많이 뛰었지만 위에는 떼버리고 200배가 뛰었다고 치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몇 배를 더 번 거예요? 200배를 더 번 거예요. times예요, times. 200 times. 내가 지금까지 번 돈에. 그러면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고 2023년을 사는 우리는 지금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돈과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전에는 옛날에는 옷도 제대로 못 입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진짜 운동화 하나로 살았던 것 같고 청바지 말씀드렸잖아요. 2개밖에 없었다. 바지 2개밖에 없었다. 주머니에는 항상 10원짜리 동전 5개밖에 없었어요. 저는 자전거 타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굳이 버스비도 부모님한테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럼 제가 그때 불행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돈이 훨씬 많잖아요.
10원짜리 몇 개에서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몇십 불짜리가 있으니까 몇십 배 막 돈이 많단 말이죠. 언제든지 뭐 밥 정도는 살 정도 되잖아요, 이제. 그럼 행복해요? 제가? 지금이 더 행복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돈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통계를 냈더니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1번이 돈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만. 근데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믿고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좀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다. 진짜냐고요. 진짜냐고. 200배가 많아져도 여러분 행복과 아무 관계가 없죠. 사실은. 그렇다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연봉을 10만 불을 번다고 쳐봐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200배로 늘었어요. 10년 뒤에. 그럼 얼마예요? 연봉이 2천만 불. 2천만 불을 버는 거예요. 도대체 2천만 불이면 얼마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네요. 200 밀리언인가요? 200 밀리언? 2천만 불이면? 번다고 칩시다. 1년에. 네? 2천만 불. 20 밀리언이면 20 밀리언. 100만 불. 2천만 불 아닌가요? 뭐 이거. 그런다 치죠. 번다고 쳐봐봐요. 1년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10만 불 버는 것보다 200배 행복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통계를 냈더니 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크리스찬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없어 불행해.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불행하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돈. 야, 돈 벌어와라. 돈. 야, 이 남편아, 돈 벌어와라. 야, 이 아내야, 놀지 말고 그냥 돈 벌어와라. 계속 돈. 당신이 돈을 안 벌어와서 내가 불행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돈. 진짜로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로. 다 속았다는 거예요. 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를 봐야죠. 그럼 1번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수치와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돈은 내려놓고.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관계죠. 두 번째가 뭐예요? 관계예요. 자기네들이 2순위로 밀어냈던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불행하고 느끼는 1순위는요. 관계의 파괴랍니다. 관계의 파괴.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지 않은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불행한 거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 남자들이요. 가장 불행하다 느낄 때가 언제냐면 아내와의 관계가 나쁠 때랍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가 막 승진을 하고 막 골프 홀인원을 치고 막 해도 그때 잠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내와 관계가 나쁘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 그러면 아내도 똑같죠. 아내가 아무리 뭐 사업이 잘 돼 비즈니스 잘 돼도 뭐가 안 되면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힘든 거예요. 이거는 부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친구들 사이 결혼한 친구들은 친구 사이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안에서부터 관계가 깨지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 버스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사고가 나냐는 사고 날짜를 기준으로 했더니 부부싸움을 하고 운전하는 기사들이 그날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 기사들이 그날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란 관계, 여러분 왜 사회에서 부부의 날을 만들고 가정을 지키자고 캠페인을 하는 줄 알아요?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가정을 지키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사회를 지키기도 원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둘이 싸우고 나왔는데 그 싸우고 나온 버스 기사가 운전했더니 누가 죽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버스 안에 탄 사람이 사회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가 죽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남편이나 가정이 일하려고 나가려고 타고 있어요. 그럼 최소한 거기 있는 가정들은 다 파괴될 거 아니에요. 울고 불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부부싸움 하나 때문에 부부가 하나 싸워서 나갔더니 그 사람이 뭐 큰 정치인이 아니에요.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아니에요. 버스 운전사인데 그 아저씨가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나온 것 때문에 거기에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설교를 해봐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막 은혜가 막 쫙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해더라도 인상 딱 쓰고 똑바로 믿고 삽시다. 예수 못 믿으니까 그런 거지. 잘 믿고 삽시다. 끝 할까네요. 그러면 그 영적인 데미지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꼭 그게 목적은 아니라도 이 부부가 행복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부부가 좋으면 그 좋은 영향이 최소한 누구한테 가요? 자식한테 가죠. 근데 부부가 안 좋으면 밥을 갖다가 챙겨주기 싫으니까 갑자기 뭐예요? 야 피자 하나 시켜 먹어라. 애 건강 상태. 애들이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피자 먹고 싶어? 사주는 거는 애들이 느끼죠. 야 우리 엄마가 나 피자 사주려나 보다. 기분 좋은데 야 피자 하나 먹어라 하면 엄마가 밥 차리기 싫은가 보다. 본능적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나쁘면 데미지가 누구한테 가요?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부 사이가 나쁘면 공동체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사회에 갈등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나빴는데 누군가의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그래서 행복은 이 사회의 행복, 가정의 행복, 개인의 행복은 뭐가 회복이 돼야 된대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대요.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행복이 와요. 재밌는 진짜 발표가 있었죠. 미국 하버드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월딩어가 75년 동안 연구했어요. 정신과 의사 닥터인데 75년 동안 추적 연구해서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가? 도대체 인간은 뭘로 행복을 찾는가? 정말 돈인가? 사회적 직인가? 뭐 권세인가? 어디서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가를 찾았어요. 딱 발표했죠. 2015년에 보스턴에서 딱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관계가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자기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도 주로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돈 기도하는 하나님 풍요롭게 해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뭐예요? 좋은 직장. 결국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돈.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거룩해지고 뭐 이런 거는 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풍요롭게 해주시고 돈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근데 알고 봤더니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내가 돈 막 열심히 벌려다가 가정을 깨고, 그죠? 이런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찾으려면 뭘 해요? 좋은 관계. 부부는 부부 사이가 좋아져야 되고, 가족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혹시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친구 관계, 주변 관계, 이런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주변 관계가 내가 다 이렇게 잘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루트를 내가 다 자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가장 1차적인 관계는 가정에서는 부부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은 그 관계를 좋게 하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죠. 가정은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아내와 남편들이 노력해서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는 자꾸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뭐 이런데,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거룩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부부간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육계 관계, 그냥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하죠. 물론 여기는 이 부부간에 둘 다 크리스찬인 걸 전제로 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일 때 남성이 대부분 가정의 영적인 지도의 역할을 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그렇지 않죠.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그 가정의 이 영적인 리더는 누구예요? 여자들이죠. 왜요? 한국 교회 출석의 대부분의 70% 80%는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여성. 남자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남자가 집안의 가장이에요? 영적인 얘기로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나죠. 그 영적으로 다 죽자는 거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영적으로는 아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이끌어 왔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이 본문이 쓰여지고 이 책이 쓰여질 때 당시에는 영적인 가장의 얘기는 크리스찬인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크리스찬일 때. 그럼 이 두 관계가 어떤 관계냐? 단순히 육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끈끈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희생적이어야 된다. 거기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할렐루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복종하라? 그 다음 말이, 그 복종이 누구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지 않는 여인은 주님을 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남자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 떠와라. 오늘 목사님 말 들었지.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물 떠와라. 뭐 이런.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관계예요? 그거는 저기 주인과 노예의 관계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언제 야, 물 떠와라 이러신 적이 있어요?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의 영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지 상하 복종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 앞에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그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해할까봐, 남자들이 너무 기고만장할까봐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뭐라 그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이 얘기는 처음에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아내들이 기분이 팍 상합니다. 진짜 그냥 우리 목사님 남자여가지고 저 말 하나 보다. 우리 교회가 여자 목사님 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 들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 말 들고 원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남자들이 너무 두려워 떠는 거죠.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교회를 배신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참 믿음이 없고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주님을 침뱉고, 그죠? 창으로 찌르고, 아내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변덕이 심해가지고 남편을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막 뺨을 때리고 죽어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건방지게 어디 남자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하라는 얘기니까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죽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뭐 이러고 죽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것들은 지금 지들이 뭔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릅니다. 뭐 이러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싸우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하늘에 여단을 보내고 너희들 다 못 쓸지 못해서 이러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들이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맞아주는 것 같아?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것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것들은 지금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고 그대로 순순히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아내를 봐요. 제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사랑 많이 해줄 테니까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부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가정마다 그 부부가 그렇게 안 하고 예전에 자기들이 가졌던 기싸움 하듯이 서로 권력을 누가 더 많이 파워를 가진다는 것, 마치 유교에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듯이, 혹은 막 종처럼 부리려고 하듯이, 다 잘못된 관계인 거, 다 잘못된 거.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모셔야 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뭐라고 해도 아멘 이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게 부부와의 관계예요. 그 두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부와의 관계, 가정이, 우리 모두 만나는 관계들이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복종, 남편의 희생, 참 거룩하지만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신자의 가정이 이럴 수 있어요? 복종과 희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주인이 어느 순간 뭘로 바뀌면? 돈으로 바뀌면, 내가 돈을 우선하다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혹은 자녀도 후순위로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따르는 후유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후유증 다 빼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는 조금 놓쳤죠.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했고 우리는 미스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의 날을 만든 권재도 목사님 말한 부부생활 10계명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싸움은 우리가 화날 수 있죠. 심리학적으로는 분명히 화를 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화를 낼 때, 저 사람이 화를 낼 때 내가 같이 맞받아치면 어떻게 돼요? 요때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나도 조금 참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좀 가라앉을 때 다시 좀 설명을 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계명 읽어보시죠. 시작. 예, 또 고함을 지를 때는 언제 고함 지르라고요? 불났을 때만. 예, 그때도 조용히 계시면 다 죽자는 거니까 그때는 막 고함 지르고 돌아다니시고 다른 때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는. 사실 이거는 참 유전적으로 저한테는 좀 어려운 거긴 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우선 목소리가 크세요. 저희 시골에 아파트 이렇게 저희 사시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아파트 끝에거든요. 근데 요 아파트 여기를 동을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여기를 돌아오는 순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다 들려요.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이 거기 창문 좀 닫으라고. 아이 창문 더워 죽겠는데 창문 닫으라 그러네.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분 싸우셨어요? 우리 안 싸웠다. 언제 싸웠냐? 우리는. 근데 그게 대화예요. 약간 싸우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 자라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온전히 제 살을 깎는 훈련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원래 설교 안 하죠. 교육조사 때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진짜 많이 이렇게 다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한데,
자, 두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뭐 하지 말라? 고함을 지르지 말자. 예, 고함을 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세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좀 애매한데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 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성경에 보면 우리 은사 중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지식은 뭐예요? 무언가를 판단하는 눈이에요. 판단하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눈. 이게 지식이 굉장히 눈이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도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옳고 그르냐를 제가 리스트를 저는 짠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르냐를 바로 그냥 탁 보면 이거 저거 이게 굉장히 익숙해 돼 있어요. 선택하는 게.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둘 중에 좋은 거를 선택한다라는 습관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훈련이 돼 있는데, 이게 지식에 굉장히 딱 보면 뭐가 잘못이고 뭐가 그르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잘 나타나요. 그러면 지식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지혜의 은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내가 이걸 말을 했을 때 지금 내 가족이나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해서 이게 지금 내가 판단했는데 잘못된 걸 알지만 지금 이게 우리 지금 가정이나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의 은사만 있고 지혜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 안 하고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이거를 알았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이게 옳다는 걸 말을 해야지 속 시원한 사람도 있어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예화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식의 은사만 있는 사람 같이 전도를 나갔더니 아주 미쳐 죽겠다고, 저 양반 때문에. 어디를 전도를 나갔냐면 한국의 어떤 창녀촌 이런 데를 전도를 나갔대요. 술집 근처.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하나님 여기 영적 어둠의 음란의 영이 가득합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아, 그거를 판단을 못하면 어떡하겠다는, 이미 알고 거기 전도하러 갔는데 이미 전도 끝. 다 문 닫고 안 나와요. 와, 하나님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역사여 좀. 이게 되겠냐고요. 그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있죠. 지혜가 없어요. 거기서는 왜 그 말을 하냐고요. 나가기 전에 그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이 있다라는 거를 막 말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또 그 얘기예요. 흠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뭐 하지 마라? 실수를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된다?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보다도 지혜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 네 번째 읽어보시죠.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우리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간혹 이 보통 뭔가를 부탁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오늘 저녁에 좀 여보 설거지를 좀 해주면은 어때요? 해주면 나 좀 피곤한데,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할 때 옆집 남자는 저녁밥 먹으면 꼭 자기가 설거지를 해둔다더만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거 뭐 한 거예요? 비교한 거죠. 사람이 가장 기분 나빠할 때는 비교를 당할 때랍니다. 옆집 남자. 근데 그 옆집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상의 인물이에요. 진짜 옆집은 없어. 왜냐면 하우스니까 옆집 아무도 안 살아요. 없어. 옆집 남자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상의 인물. 남집 남자들은 TV나 이런 데서 보니까 저녁 설거지를 해주는 그런 남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의 가상의 인물이지 실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죠. 옆집 남자들은 저녁밥 먹으면 설거지를 해준다더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야, 다른 집 애들은 이런다더라. 그런 집 애들은 옆집 애들이 그런지 아는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 생각에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그럴 것 같다는 거고 비교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 나빠. 차라리 야 공부해. 이 시간이면 공부하는 게 맞아. 뭐 운동하는 게 맞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옆집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한다더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애들은 지금 뭘 당한 거예요? 비교를 당한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해서 비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옆집에는 뭐예요? 그래서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엄친아가 무슨 뜻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이란 뜻이에요.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진짜 잘생기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상향을 만든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이상향이 있죠. 그러니까 엄친아는 뭐예요? 우리가 말할 때 키도 잘생겼는데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 이러는 거예요. 이상향의 뭐 우리가 이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 자기 엄마의 친구의 아들은 항상 좋대. 애들이 비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엄친아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4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5번째 시작.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데 그 실수하시는 게 꼭 이런 거 실수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얘기하면 안 돼요? 집안 얘기하면 안 돼요. 집안 얘기.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꼬라지는 다 시아버지 닮아서 그래. 집안 이야기하는 거. 참 집안이 못 배운 집안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돈이 없고 평생 가난하게만 살다 보니까 돈 쓸 줄 알아야지. 남편이 돈 쓰지 마! 이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평생 집안에 아버지가 못 배워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기 해가지고 돈을 벌어봤어야지, 돈을 써봤어야지 할 줄 알지 뭐 이렇게 상대의 제일 약점 아픈 데를 쿡 찌르는 말하는 분이 있죠. 왜 표정이 다 그러세요? 다 지금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지금?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시작. 긁지 마세요. 6번째 시작.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 우리가 분을 품되 뭐 하지 말라? 해질 때까지. 네,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최소한 잠자리 들기 전까지는 해소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7번째 시작. 처음에 사랑할 때 막 좋아가지고 막 당신 아니면은 못 살아요 했던 때 그 사랑 있잖아요. 물론 제가 말했죠. 사랑은 도파민이다.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랑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오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8번 읽겠습니다. 8번째 계명 시작. 여러분 이제 결혼 생활 하시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기도 하죠. 그죠?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살면 사실은 막 이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누구나가 똑같아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념하라 단념하지 말라 단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못 참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마요. Never give up. 9번째. 네, 숨기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초기 관계 때부터 스타트되는 부분인데 자꾸 뭔가를 숨기는 게 있어요. 자기의 과거, 자기의 금전관계, 비상금 이런 거. 근데 처음에는 숨기면 그냥 넘어가죠. 별거 아닌 게 넘어가죠. 근데 숨기면 자꾸 뭐가 생겨요? 이제 크레딧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숨겼다고 해서 한 번에 빵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숨기면 나중에 이 사람이 알았을 때 마음속에 상처를 받죠. 그러면 그게 조금씩 이제 사랑이 거기로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가 뭐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신 이유는 저 사람이 부족해서 나로 저 사람을 채워주라고 부부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꾸로 내가 부족해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저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 내가 없으면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내 부족함,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붙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로 이해하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복종과 희생으로 노력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싱글이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관계를 지켜야 돼요? 서로 사랑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은혜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지켜서 이 관계에서 똑같이 뭐예요?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간의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 관계성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 정말 주님이 주신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